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을 갔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를 아내로 맞았어요. 둘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자로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자로 가족과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구절에 보시면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가족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추진하지 않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의와 존경의 모습을 갖추어서 장인에게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부모님과 가족들, 친척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인간적인 도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모세는요, 아주 예의 바르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요, 이드로에게 허락은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음도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기적, 자신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온전해진 기적을 경험했음을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요, 모세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장인에게 말하는 것이 별 유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지혜를 발휘해서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는 사명자로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지혜로움을 동시에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로서 성도는 순종의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되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제 모세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얼른 돌칼을 가져와서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던 손길을 멈추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바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의식으로서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법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중 남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그들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았고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게르솜이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는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만큼 모세를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이 서커스의 어원은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치르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서커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커스는요, 원형 경기장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나중에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검투사 시합이나 운동 경기를 서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고의 서커스는 네 팀이 동시에 벌이는 마차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에 등장하는 그 마차 경기가 바로 이 서커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되면서 서커스는요, 빈약해졌습니다. 오늘날도 이 서커스의 인기는요, 여전한데 이 서커스는 한계를 뛰어넘는 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가끔은 이 서커스에 동물도 등장하잖아요. 등장해서 동물들이 이 동그란 이 원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고리 속을 뛰어넘는 그런 묘기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불 속을 뛰어넘는 이 서커스 동작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아마도 먹이를 많이 주니까. 먹이를 먹을 욕심으로 동물들을 훈련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동물들을 훈련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신에게 해로운 일은 조련사가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위험한 불속을 동물들이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내게 불리한 일은 시키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로서 성도는 교회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바로의 손에 멸절되었는지 모세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무려 40년이 흘렀고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두 아들과 장인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한 그 시점이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8절에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허락을 구하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 즉 바로가 이미 죽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결정한 순간이 바로가 죽었음을 알기 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가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바로를 통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도 모세가 무릅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늘 교회를 위한 관심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평안한지 어떤 문제 어려움은 없는지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도요 사명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주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신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는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 기도 순서 오늘도 빠졌는데요,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한 달치 기도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자기 기도, 대표 기도 순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되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요, 대표 기도든지 주방 봉사든지 교사 사역이든지 성가대 사역이든지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구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한 손에는 나귀의 곶비를 잡고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을 애굽에 베푸신 것입니다. 17절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1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몰고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들짐승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지팡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특별한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원문으로는요, 이 이적이 오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이 오트는요, miraculous sig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요, 기적적이고 신기한 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블스 시리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블스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이 마블스사라는 회사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어벤져스,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헐크, 스파이더맨과 같은 경이롭고 놀라운 캐릭터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마블스 회사는 즐거움을,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마블사가 만든 그 영화들보다 훨씬 더 신기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우리가 가진 학업, 직업, 돈, 재능,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이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이 상급자가 계속 자꾸 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한두 잔은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자꾸 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상급자가 이 성도님의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신도 회사에서요, 나름대로 중간 간부고 그 자리에, 술자리에 아랫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참았다고 합니다. 집에 왔는데요, 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그래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회사를 이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표를 이제 던질 결심을 하고 마음이 이제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다고 합니다.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렇게 억울해하느냐? 나는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보니까 뺨을 때린 간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사가 처리한 일 중에서 하필 그때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군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적임자는요, 뺨 맞은 성도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사심 없이, 감정 없이 그 상사를 변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일이 해결되었고요. 일 처리가 끝난 뒤에
그 간부는, 그 상사는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반대로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예외 없이 모두가 강팍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사상이라 그러죠. 원죄사상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중간지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강팍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로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증거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물 먹듯이 마시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 않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우리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반석으로 변화되고 페트로스가 페트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강팍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있었는데요, 제자에게 돌덩어리 2개를 주면서 가격을 알아보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가 돌덩어리 2개를 스승에게 받아가지고 이 가격이 얼마, 돌덩어리 가격이 얼마 되는가 알아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먼저요, 제자가 채소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돌덩어리 2개를 보여주면서 얼마면 이걸 사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채소 가게 주인이요, 배추 2포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는 이 제자가 푸줏간에 갔습니다. 돌을 막 주인이 쳐다보더니, 푸줏간 주인이 쳐다보더니 선심 쓴다는 표정으로 고기 1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 다음에는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돌을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금은방 주인이 돌덩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가격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돌덩이는요, 이 스승이 제자에게 준 돌덩이 2덩어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엄청난 보석이었지만 사람들이 가격을 다르게 매겼습니다.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물이 있는데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로의 말씀, 바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악질 재앙으로서 5번째 재앙입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말씀은 6번째 독종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구절에 보시면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계속 지으면 점차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점차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4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르솜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인 모세에게 자녀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마도 우리는 가장으로서 모세는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려 했으나 아내인 시므라가 이를 거부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요 2가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25절에 보시면 시므라가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지금 시므라는 남편인 모세에게 피남편이라고 말하면서 남편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남편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5절에서 시므라가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댄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가아라는 말인데 터치라는 뜻도 있지만 throw, 즉 던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문맥상 볼 때 던진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즉 시므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칼로 게르솜의 포피를 베고는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귀한 내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분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시므라가 서로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주자고 하고 시므라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맞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 시므라는 마지 못해서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남편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함께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확장하면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죄를 제거할 때 사역과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포라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자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시포라가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동력자 아론을 불러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시포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죄를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말씀이 증거될 때 백성들이 믿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한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영현동 교회에 이런 축복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